네,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오셨죠. 계속 여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장 위쪽에 있고요. 헬문산, 헬문산 해발 약 345m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의 그, 그 수원이에요. 요단강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상류로 갈수록 물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도 맑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헬문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또 헬문산이 아름다운 산으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도시 자체가 좀 유명한데 일단은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아래 다 죽였었던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었었고 분봉왕 헤롯 빌립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빌립이 황제의 통치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제 그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은 그 정도면은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뭔가 이제 명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아름다운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아마도 여기가 휴양지고 이제 그런 어, 곳이라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휴양지에 이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여기는 당연히 이방 땅입니다. 뭐 이제 이곳이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고 황제 숭배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셔서 그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려고 이 한적한 곳에 데리고 오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중요한 어, 일들을 제자들과 할 때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떼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셨던 건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어, 많은 곳이 아니었고 오병이어 때도 원래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려고 빈들로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방 땅에 있는 이런 한적한 곳을 일부러 오신 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결국은 이 질문을 하시려고 이곳에 온 것이겠죠. 사람들이 많고 정신없으면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정신없을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적할 때, 여유로울 때 중요한 질문을 해야 정말 제자들이 정말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데 우리도 맨날 맨날 너무 바쁘면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해요. 바쁘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질문들 내가 어, 내려야 될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도 또 우리가 바쁘면은 이거 잘 우리 스스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어,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도 하고 진짜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하고 어, 이런 중요한 신앙적 질문 앞에 우리도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좀 한적한 시간인 빌립보 가이사랴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하다,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은 이제 제자들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쓰셨습니다. 이 인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보통 이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에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표현이 쓰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메시아이심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라는 얘기를 14절에 합니다. 근데 다 헛소리죠. 사람들이 이제 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뭐 아시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헤롯 말고도 또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말라기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기는 좀 힘들고 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제 전승 같은 것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닌데요. 예, 전승 같은 것에 의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음, 이제 또 어, 예레미야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빌립 가이사랴에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이르시되 그러나 그렇다면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제자들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에 관심이 더 많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이제 열두 제자 대표에서 대답을 한 것이고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열두 제자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있다가 예수님께 이제 그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런 그런 책망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 번 부인함으로 또 그런 추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고백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 맞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 다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최종적 승리를 메시아로서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이 대속 죽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실 거라는 것은 베드로가 몰랐던 거죠. 진짜
왕처럼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승리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리석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어,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거죠. 요나도 시몬도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감정기 시절 때 한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바유나 시모나 이것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거나 뭐 우리도 혈육을 통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태신앙들도 어, 엄마 아빠 다 신앙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들도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들도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모태신앙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이제 자기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는지 그게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이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불신자였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뭐 적어도 교회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모태신앙들은 그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야 뭐 늘 다녔던 곳이니까. 그리고 뭐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익숙하니까 자기가 이걸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건지 그 구분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 중에 상당히 많은 모태신앙들이 자기가 아직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도 이제 청년들 만나서 많이 이야기 나눠보면 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너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냐? 믿는데요. 그게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니냐? 아니래요. 자기의 고백으로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데요. 믿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은 이런 고백을 모태 신앙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데요?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데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열의 아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경험, 특히 이제 뭔가 감정적인 경험 확 와닿는다든지 뭔가 아니면 뭐 그중에는 신비한 경험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나요? 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인격적으로 어, 예, 못 만난 사람은 이제 이런 어, 감정적이나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 감정적인 경험, 하여튼 뭐 확 와닿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야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쭉 드리냐면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혈육이 너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도 혈육, 엄마 아빠가 나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태신앙들은. 하지만 그 살아오면서 그 어느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믿는다. 엄마 아빠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어느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만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이었겠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전 시간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다만 그때 어떤 감정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뿐이죠. 내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어,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생각,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예, 예, 그쵸.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 하나님 이미 만났는데 지금도 자기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뜻은 당신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막 하나님 만나 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은 만났어요. 다만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 인도를 잘못하시는 거죠.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기도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라. 이렇게 기도인들을 해야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안 만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기대하겠어요? 감정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이런 체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체험 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요. 체험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체험도 좋은 거예요. 감정적인 열매도 좋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획에도 없던 이런 설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 이런 의미입니다. 18절부터가 사실 좀 설명할 게 있는데 빨리 설명할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어, 예수님께서 뭔가 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전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이름을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제 지으셨어요. 어,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사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긴 해요. 뜻이긴 해요. 하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남성형 어, 남성형 단수를 쓰였는데요.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똑같이 페트로스이긴 한데 여성형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잘 아셔야 되냐면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지 않았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성경만 봐도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신 자들의 모임.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9절도 중요한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권한을 주겠다는 거,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권한을 이 열두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그 권한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 것이 왜 권한이 되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 복음이 이 열두 제자들로부터 이제 퍼질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권한인 겁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주는 건 사도들이 주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들 흉상들 보면은 교황들 손에 이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 교회 통치권이 이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인용을 합니다. 틀렸죠? 예, 카톨릭 천주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